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형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요, 그 지체된 그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사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을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변화들,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정말로 맛보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요, 구원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어느 은혜와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검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누구와의 관계요? 나와의 관계. 진정한 자기의 사랑,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나와 이웃, 나와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됨과 동시에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맛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풍성함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 혼자만의 신앙으로 머물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라고 말하면 아직 복음을요, 아직 구원을 다 경험해 본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이요, 공동체적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홀로 앉음의 신앙에서 마주 앉음의 신앙으로, 마주 앉음의 신앙에서 둘러 앉음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셨던 그 풍성한 은혜를 반드시 맛보아 알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각보다 공동체적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더니 사랑을 기대했는데 무엇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까? 아픔과 상처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좋지만 뭔 싫다? 교회는 싫다. 목사님, 때로는 세상보다 교회가 더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성도님들도 만납니다. 목사님, 어떨 때는 세상보다 오히려 교회가 더 심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표현의 방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자라온 배경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실 때 여러분을 누군가와 똑같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독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특별함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표현 방법이 다르고 이야기가 다르고 배경이 달라서 그 다름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서로 상처와 아픔을 주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우리들을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누구를 머리 삼으시고요? 예수님을 머리 삼으시고 우리를 한 지체로,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한 번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세워져 가게 될 때에 함께 지어져 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근데 사랑해서 결혼하면 여러분 부부싸움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많네요. 많이 안 하셨나 봐요. 여러분, 신혼 초기에는요 부부싸움을 합니다. 청년들이요 가끔씩 결혼하고 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싸운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싸우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다 그러면요 평화를 얻어서 돌아가더라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무슨 것 때문에 갈등을 겪습니까? 무엇해서 결혼했습니까? 사랑해서 결정했는데 현실은 뭐 하고 있어요? 부부싸움하고 있어요. 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서로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이후에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면서 여러분 부부의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급해하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고 오랜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만남도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요 두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사상, 서로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 표현의 방법이 다를 뿐이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다름 때문에 서로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는요 누가 세우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서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완성됐습니까? 공사 중입니까? 이걸 잊지 마십시오. 자부들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공사 중입니다. 이걸 잊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이 시공자이시고 하나님이 감독자이시기 때문에 공사 중이지만 완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 완전의 때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 공사 중에 서로 상처와 아픔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서 공동체적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숙제는요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검됨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얻어졌고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와 관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진정한 자기 사랑을 경험하며 회복되어지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고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개인적인 구원의 신앙에서 어디 신앙으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공동체적 신앙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막상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는 좋지만 어디로 넘어가는 것이 원치 않아요? 공동체로 넘어가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정직하게,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그 공동체적 신앙으로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하게 되었다고요? 알게 되었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은 마땅히 어떻게 행한다는 것입니까? 형제자매를 위하여서 무엇을 버리는 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사랑을 알았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안 사람들은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형제 자매를
내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자들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랑을 훈련하기 위하여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희생적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무슨 사랑을요? 희생적인 사랑을. 사랑에 대한 많은 오해는요, 감정과 느낌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면 사랑하고, 사랑하는 감정이 없으면 뭐 해도 된다고요?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멕시코 남미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많이 갔습니다. 근데 그 멕시코 남미 지역의 가정들은요, 많이 깨어져 있는데 그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면, 남자들이 여인과 결혼을 할 때 뭐해서 결혼했죠?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럼 아이를 낳고 나중에 그냥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립니다. 왜요? 뭘 안 하게 됐으니까? 사랑을 안 하게 됐으니까. 그럼 또 딴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랑은 뭐예요? 감정이에요.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면 사랑하는 거고, 이 감정이 사라지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깨져 있어서 그 남미 지역에 가서 가정 회복 사역을 많은 단기 선교팀들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요, 사랑을요, 마치 내 감정과 느낌을 따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과 느낌을 따르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의지적이고 결단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때때로 보기에는 사랑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랑을 사랑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는 우리가 어떤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 되었을 때는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심판과 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받은 것입니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은요, 누구의 사랑을 우리에게 실증시켜 줬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실증시켜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요, 누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 우리의 영혼들을 사랑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요, 내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보기에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준 그 누군가를 사랑할 그 근거를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알 때에 진정한 사랑이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이 땅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은 자꾸 사랑을 이야기할 때 동정심이나 연민을 이야기합니다. 측은지심이 느껴지면 마치 그것을 사랑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 영혼을 누구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도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누가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느낌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가를 가만히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함께 사랑하는 그 희생적 사랑을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교회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없다면 여기 있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무나 올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소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바라볼 때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만한 합니까? 안 합니까? 내 속을 찢어 놓습니까? 안 찢어 놓습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내 기대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분이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구체적인 사랑을 무엇해야 됩니까? 배워야 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오늘 구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가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의 궁핍함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으로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만약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이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진실과 행함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근데 저는 가사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눈으로만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만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있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면서 쉬운 게 뭐냐면 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내가 할 수 없사오니 누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그럼 기도가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가 끝났을 때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랑을 여러분의 이웃들과 함께 나눔으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을 벌려 기도해야 함과 동시에 무엇을 열어서요? 마음만 열면 안 돼요. 답이 나올 때까지 무엇을 열어서, 예, 할렐루야, 지갑을 열어서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섬겨가며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구체적인 도움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요, 진정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성도들의 필요를 알게 될 때 그런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이 영혼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시작점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끼리도 저 사람이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의 이웃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먼저 구체적 사랑을요, 어디서 연습하고요? 오늘은 대답이 되게 적네요. 여러분, 구체적 사랑을 먼저 어디서 연습하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만이라도 뭘 여시는 한 주가 되셔야 돼요. 지켜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커피를 보내지든 누군가에게 돈이 없다면 손편지라도 써서 구체적으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그 사랑이 행해어짐으로 인하여서 구체적인 사랑이 나누어지고 섬겨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사님들이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표현들을 좀 해보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면 어떨까요? 최근에 신학교들이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학생들은 더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실질적인 사랑을 한번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예, 좋습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가 이 희생적 사랑을 배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구체적 사랑을 배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희생적 사랑과 이 구체적 사랑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세 번째로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잘 확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도 그 사랑을 뭐 하고 싶어요? 실천하고 싶어요. 희생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나에게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마음 가운데 무엇이 느껴질까요? 가책과 부담이 느껴지겠죠.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누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 사랑을 알아서 내가 내 모든 것들을 갖고 열심히 희생적인 사랑, 구체적인 사랑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사랑에 대해서 마음에 무엇이 없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도 누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근데 그렇게 서로 사랑의 모습들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를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진리 안에 있음을 사랑 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희생적이면서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의 현장에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음을요? 예, 하나님 안에 있음을, 예수 안에 있음을, 진리 안에 있음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나와 이웃과 나와 세상과의 한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확증하며 만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행하는 그 조리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일원임을 확인받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지체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됨을 맛보아 알므로 구원의 풍성함의 은혜를 꼭 만나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음을요? 진리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무엇을 따라요? 쾌락을 따라. 자기의 욕정과 욕망을 따라하는 기도를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안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 그게 응답되면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는 대로 다 무한대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누구 안에 머물고,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이 누구 안에 머물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이고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때는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마음과 같기 때문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누구 안에 머물고,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이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그 하늘의 역사가 우리 사랑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요, 사랑 안에 있다고 오늘 23절과 24절에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 누구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을 통하여서 이것이 확인되는 거고요. 사랑을 통하여서 누구와 연합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22절 이렇게 약속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서로 사랑을 행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받으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적 사랑, 구체적 사랑, 잘 대답하십시오. 손해입니까? 유익입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희생적 사랑, 구체적 사랑,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 손해입니까? 유익입니까? 막상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이해해주고 나에게 보답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과 고난과 힘겨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분처럼 나도 목숨을 걸고 내 형제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풍성함을 반드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왜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왜 그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적 신앙으로 넘어가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그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실습하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교회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북구 이렇게 곳곳에 가다 보면 표어 중에 제가 좋아하는 표어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다. 어디서요? 현장에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나와 이웃, 나와 공동체, 나와 세상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정말로 맛보고 싶습니까? 현장으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사랑의 현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현장에 나왔더니 사랑할 만한 사람이 많을까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사랑의 그 바운더리와 경계가 한 번은 뛰어넘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좀 어색하고 힘들더라도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희생적인 사랑, 구체적인 사랑을 실현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상처의 비바람을 맞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지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사랑하겠다고 결정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시고 견뎌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숙과 성장의 열매로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반드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가 그 예수를 닮아가며 그 사랑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 복음의 그 풍성함의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 될 수 있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